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예, 예,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나오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생물학자예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예. 이분은 생물학자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고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왔다. 이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인간을 점점 더 우매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삶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간대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나간대요. 왜?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인생을 모를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가 인간의 내면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탐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렇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네. 우리 그 제인이하고 네, 재윤이하고 제인이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자, 한번 대답해봐. 대답해봐. Who made the world? Who made the world? 대답해야지. 얼어버렸어. 자, 영어 예배 드릴 때는 대답을 잘하는데 여기서는 얼어가지고 대답을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자, 우리는 꼬맹이들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지 다 영어로 대답해요. 네. 그리고 장차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면 그거 다 영어로 대답해. I'm going to be the best in the world. 속으로 따라해요. 입으로 막 쭝얼쭝얼하면서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원숭이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물학자가 뭐예요? 생물학자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메바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답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언젠가는 되겠죠. 여러분, 어느 국가든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러시아도 답이 없고요. 우크라이나도 답이 없어요. 북한도 답이 없고요.
중국도 답이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죽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여러분이 꼭 지켜보셔야 돼요.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모습만 보면서 사는 인생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뇌하면서 마지막 후회하면서 무엇 하나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비로소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요.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12절, 1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한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임시 당회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또 제가 무엇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그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걸 갖다 수천 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수천 번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종종 이런 일을 만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다. 1%도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를 사실 때에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간에게는 1%의 답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성도. 오늘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성도. 그러니까 왜 행복하냐 그 물으면 행복하지 않대.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기쁘지 않대.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사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사는데 어떻게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답이 없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 계엄령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역사는 이제 지난 다음에 평가가 됩니다. 예,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역사가 이제 평가할 것이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배후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겠죠. 어떤 역사를 하시겠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인간적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육적인 말을 막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한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종종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이런 간증이에요.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무산돼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기도했는데 왜 이게 또 무산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또 간증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딱 1대1로 전도하라고 딱 맞닥뜨리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곤란한 거죠. 예. 시장 전도해야 되고, 경찰서장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요, 경찰서 가서, 목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요. 예. 또, 시청에서, 어제는 또 시청에서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계속해서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도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대화하고. 네. 그전에는 팀장, 과장 이런 직급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나왔는데 이제는 스스럼 없이 나와요. 그분들이. 시장님이 이제 또 믿는 분이니까 네. 그분들 자신 있게 나오고.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옛날에는
믿는다는 다 부끄러워 숨었어. 예,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어제는 이제 과장도 몇 사람 나오고, 예, 팀장도 나오고. 우리가 그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님이 어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고, 예, 박수도 제일 먼저 치고 제일 많이 치고, 시장님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 시장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우리 가끔 2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우리 초대 시장님, 남양주 초대 시장님이 2달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근데 나오시는데 이분은 아주 골수분자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그때 안희환 장로님이 신우회장이었어요. 남양주 시청에. 그래서 우리가 신우회 활동을 하고 제가 이제 신우회 담당 목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때의 그 시목실을, 예배실을 따로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김영희 시장님이.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시청 뭐 예배 드려야 되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생할 마음을 조금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감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저한테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반대했어요. 그때 제가 포기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양주시를 위해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 담당 팀장이 반대하길래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서구 시장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우리가 이제 그 선거 운동할 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위원회, 시목위원회가 지금 이제 구성되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거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되시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듣는 말이니까 시목이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듣는 말이고 전국에도 없어요. 시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니까 얼떨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으시더라고. 근데 시장 당선된 다음에 시장실로 찾아갔어요. 우리 선거 사무실에 갔던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여기 알아보라고. 그래서 도와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장님은 3선을 내리 시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던 또 바로 직전 시장님은 불미스럽게 끝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한 번도 예배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은 어떻게 돼요? 너무 자발적이고 너무 열심히 너무 적극적이고 그래서 우리 김영희 시장님 이런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김영희 전 시장님이 중국 가시기 전에 이제 중국 가셨어요. 지금 중국 가셨는데 중국 가시기 전에 우리 주광덕 시장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남양주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복음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끝나요. 저는 장담해요. 장담해요. 예. 예수 믿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아가 청와대 견학을 한번 갔어요. 고아들에게 이제 청와대 견학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청와대 갔는데 고아가 나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기도해요. 진짜 청와대, 고아가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직원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 어쩌다가 말을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룹바벨이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요. 인간이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가장 크게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70편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해도 문제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혹자는
우리를 가리켜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3절에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120편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방패는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적군의 칼과 창과 옛날로 말하면 화살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날아오르는 모든 화살과 칼과 창과 모든 공격용 무기를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고대 사회는 손방패가 필요했어요.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잡고 상대방이 치면 방패로 맞고 그 다음에 칼로 공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와요. 핵무기가 날아와요. 그런데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나를 공격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22장 31절에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안전을 보장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리라. 그분께서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큰 자들과 함께 작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다 미래형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더하시리라. 번성할 걸 말했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해당되죠? 다섯 가지에. 해당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는 복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복을 받으면 항상 행복해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내내 우리가 추진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뭐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던 것보다 훨씬 좋게,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자랑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감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합시다. 정말 좀 속된 말로 해서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노래 언제 불러요? 예? 노래 언제 부르세요? 예, 꿀꿀할 때 노래 부르십니까? 아니지요. 예,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찬양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원문 번역은 하늘은 여호와께 속한 하늘이라 그러나 땅은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17. 죽은 자들과 침묵 속에 내려가 있는 모든 자들, 무덤에 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라. 18절.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노래로 높여드리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제대로 사는 나라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저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남미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정치적으로 얼어붙은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몰려 살고 있다는 사실, 이단자들이 몰려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 혹은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더욱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내 가슴에 안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징징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더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더 복을 주실 거야.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이 입에서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이라도 아름답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47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송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두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마음껏 송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